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가 come from, 오신 출처가 어디냐 보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 그분의 보따리, 그분의 어떤 생각, 그분이 하시는 일, 이 모든 것들은 뭘 나타낼까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있는 지식과 경험과 사고와 철학으로 자꾸 사람들은 생각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구원을 모르고 왜곡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의 제자들과 이 세상에 전한 것은 뭐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이곳에서만 만약에 계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접하고 듣긴 하겠죠. 그죠? 근데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는 없죠. 이 말이 좀 왜 이러냐? 하나님 나라의 인포메이션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전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이 여기에만 머물렀다면 우린 그걸 그냥 듣고 있는 것 뿐이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가셨다는 거예요. 오셨다가 다시 가신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 근데 동일한데요.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예수님이 오신 곳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과 언약을 들은 자는 그들 또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나라. 다시 말해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어떤 구원론이에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줌으로 뭘 알게 되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높은 왕국을 짓고 어떤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이런 걸 보면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본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비로소 이 세상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돼도 아무리 편해도 이 세상은 뭐다? 심판받는 제약된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뉘우칠 회자인데 뉘우치다는 것은 뭔가를 잘못했다는 건 뭔가를 잘못된 생각 속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고칠게. 잘못된다는 걸 뉘우쳐서 자기를 이렇게 고치는 것, 치는 것, 변화시키는 것, 새롭게 하는 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의 나라에 대한 언약과 계명을 안 전해줬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마음을 고쳐 먹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변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너 변해라,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해도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녀가 이 세상 내가 생각하는 거가 잘못되고 엄마나 아빠나 목사님이 전해준 이 생각이 맞은 거야 라는 그걸 전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전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컴퓨터 게임하면서 게임하지 말라고 하고 똑같이 언행이 바르지 않으면서 말씨 바르게 하라고 그러고 똑같이 이 세상을 누리면서 이 세상 너는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회개를 하겠냐는 거예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자기들은 똑같이 하면서 니네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니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회개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하나님 나라의 지식과 말씀, 언약과 계명을 전달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뭐가 나타난 거다?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세례 요한은 그럼 어떤 말을 들었냐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회개를 들은 건 세례 요한이 물로 회개시킨 건데, 세례 요한이 평범했다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 각지에, 예루살렘 각지에서 회개하러 왔겠어요? 안 왔겠죠. 근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모두 올인한 거예요.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전부인 사람이야 라는 게 그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요단강가에서 와서 독사의 자녀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심판받아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유대인 율법학자들처럼 예루살렘 들락달락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나의 지금의 현재의 그런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해주려면 그거보다 앞선 언약과 계명을 가진 자가 그것을 전달해 주면서 뭐 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서 오심으로 이 땅의 죄악들을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죄가 뭔지를 뭐 한 거예요?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세례 요한은 율법을 기준으로 언약을 기준으로 선지자들의 언약을 기준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들이나 눈에 보이는 신앙적인 것에 있어서 회개시킬 수 있었다면, 죄를 보이셨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회개시키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외연의 세계에서 그들이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믿냐, 따르냐, 순종하냐, 안 하느냐를 뭐 하는 거예요? 죄를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줌으로 그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보이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와 그 내면의 세계가 이룬 바깥 세상에 있었던 죄악들을 뭐 하는 거다? 보이게 해서 뭐 한다?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하고 싶은 누가복음 13장의 내용은, 만약에 요까지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가 조금 더 죄졌네. 너가 덜 죄졌네. 너가 좀 많이 죄졌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조금 죄진 자는 조금 벌 받고, 많이 죄진 자는 많이 벌 받고, 조금 의를 향한 자는 조금 칭찬을 받고, 많이 의를 행한 자는 많이 칭찬을 받는 것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빌라도가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 많은 자들의 피를 갖다가 해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것처럼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죄를 많이 졌나 봐요? 이렇게 해서 와서 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망대를 갖다 짓는데, 그 망대를 짓다가 많은 인부들이 그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대요. 그 사람들은 참 죄를 많이 짓고 살았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더 죄를 져서 죽는 것을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너희들도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똑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의 세계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못 살고, 조금 더 칭찬받고, 조금 더 칭찬 안 받는 것에 너희들은 뭐하라? 머물지 말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만 있다면, 아무리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어도, 너희들이 회개를 해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도 이 땅에서 있으면 니들은 뭐한다? 죽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서 힘들게 살다가 병약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죽어도 어디 간다? 지옥 가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희낙낙하게 살아도 뭐한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지옥 지하세계는 어떻게 된다? 심판받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는 걸 예수님이 전해준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만 전해주면 이건 완전 영세주의에다 절망론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거야? 그럼 열심히 살 필요도 없겠네? 어차피 죽어버리는 거니까? 막 이런 이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정확하게 바라봐. 그게 회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죄악된 세계를 보는 것. 그 다음에 니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네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나와 하나님이 함께 살고 내 언약과 계명을 지킨 너가 함께 살 그 나라로 뭐 해야 된다?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의 죄는 사해졌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힘들어도 드리고 어려워도 드리고 죽기까지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가는 거라고. 어디로? 예수님이 가신 보좌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뭐 하는 거다?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신 것처럼 가는 길에도 뭘 전해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갖다가 회개시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줬는데 그 내용이 오실 때 준 거랑 갈 때 전하는 거랑 틀리다는 거예요. 오실 때는 죄를 보여줬다면 가실 때는 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 의의 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과 믿음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믿음,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게 사랑이잖아요. 이것을 할 때까지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소망이라는 걸 가지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은 미래 것을 이미 믿고 현재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갈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부활할 거야. 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의를 준다라는 거예요. 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거야. 라는 그 의가 그분의 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죄에 대해서 보는 것이 회개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소망을 가진 그 의는 뭐냐 그러면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잘 보세요. 죄에 대한 회개는 이 땅에 남아있죠. 이 땅에 사니까. 근데 의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이 땅을 떠나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갔어. 그럼 우리에게 남은 건 뭐야? 의지. 우리에게 의가 있으니까 의를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천국에 뭐가 남냐는 거예요, 내 말은. 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의를 가지고 가니까 너무 어렵죠? 쉽나? 나만 어렵나? 죄는 이 땅에서 남겨지는 거고 회개가 있으면 분명히 죄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회개의 열매는 이 땅에 남겨지는 게 아니라고.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데 회개는 이 땅이 죄악된 세상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분과 만나는 게 회개라면 회개의 열매는 뭐냐면 그럼 난 여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겠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뭐하는 거다? 발견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고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이 어려운 것을 오늘의 이런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전하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몇 회요? 10몇 회라고 그랬어요, 여기? 18회니까 18년 동안이죠?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장로님께서 이 말을 처음 이렇게 말씀을 들어오셔서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18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됩니까? 그럼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뭐 한 거예요? 안식일에. 아니, 제사함 전에 이거를 뭐 한 거예요? 피게 된 거죠. 폈죠. 여기서 치유를 받았죠. 그럼 이 여자는 뭐를 할까요? 회개를 하겠지. 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로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회개할 수가 없겠죠. 왜? 18년 동안 계속 귀신에 얽매여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귀신에 얽매여 있으니까 회개할 수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꼬부라진 거에서 치유가 되니까 이 여자는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근데 회개를 했다고 이 여자가 의의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앞으로 뭐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소망을 준 것처럼 이 여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의의 길을 가야 되겠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죄인들이나 병자들을 고쳐줘요. 고쳐주는 건 예수님이 안식일이든 안식일이 아니든 그들과 뭐 하기 때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 회개는 가능한 거예요. 아, 가늠한 여자에게도 뭐 합니까? 용서해 주잖아요. 근데 그건 회개를 하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러죠. 그럼 이 여자한테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다시는 귀신 굿하는 데 가지 말라고 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있는 게 회개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열매가 천국을 간다고. 우리는 우리의 몸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런 물질의 세계니까 우리가 이 몸이지. 물질의 세계가 아닌 것은 이 몸이 아니에요. 동일한 물질의 세계도요. 거울이 어떤 거울이 있는 곳에 빛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다양하게 바뀌어요. 가시광선과 그 빨주노초 파란보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된 거지. 그렇지 않는 밤중에는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회색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만 열매가 맺혀지는 게 회개의 열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열매를 주신 이 성령의 열매들은 회개를 해서 내가 앞으로 계속 어떻게 나를 고치는 거예요. 스스로 고칠게. 나를 고치는데 나를 어떻게 고치냐? 소망을 가지고 고친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에 부활하는 부활의 몸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고쳐 나가면 뭐가 열린다?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이 원리로 오늘 누가복음 1절에 나오는 이 에피소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는 되게 신기한 얘기가 나와요. 뭐냐면 주인이 뭐를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옮겨 심은 거예요. 주인이. 그럼 이 무화과 나무는 어디서 살았을까요? 원래는 포도원이 아니겠지. 포도원이 아닌 뭐 길거리에 있던 산중에 있던 세상에 있던 어딘가에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캐다가 포도원에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원이 이 한 사람의 포도원이에요. 이 주인. 여기 주인이란 말은 안 나와 있지만 영어로 보면 그의 그의 포도원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그 포도원의 소유는 주인 아니겠습니까? 그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 심은 거예요. 여긴 천국이 아니라고요.
이건 천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를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의 나라, 그의 포도원에 우리가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나, 혹은 그의 말씀을 안 전해드려, 그럼 계속 그 자리에 살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을 어느 경로로든 들었다는 건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은 사람으로 말씀이 육체화돼서도 나타나시지만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함께해도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 장미경을 같이 밥을 먹어서 같이 목사랑 있어도 목사랑 있는 거고, 목사님이 하루 종일 하신 말씀이 계속 떨어져 있어도 들려도 나랑 같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목사님하고 같이 어떤 형태로든 있으면서 무엇을 하냐가 중요한 거죠. 이 예수님을 만난, 그 포도원 주인을 만난 무화과 나무는 원래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옮겨 심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런 주인의 포도원에 옮겨 심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주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주인은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옮겨 심었냐는 거예요. 옮겨 심어놓고 열매가 있나? 그래서 또 2년이 지났는데 또 갔는데 또 열매가 있나? 그러면 주인이 옮겨 심은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만든 거예요. 왜 옮겨 심었냐? 왜 세상에 두지 않았냐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 신기한 이 말씀이 뭐냐면, 이 열매를 맺는 게 있잖아요. 이게 강요적이거나 혹은 이게 인간의 억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강요적인 열매라면, 그렇게 해서 강요적으로 할 열매라면, 이사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포도원 지기가 왔잖아요? 포도원 지기가 왔을 때 이 주인은 누구를 질책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포도원 지기를 책망해야 되겠지. 아니, 왜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열매를 왜 안 줬어? 너 끝이야! 너 떠나가버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라는 건 뭐밖에 없다. 열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걸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지금 얘기할게요. 왜 주인이 열매를 원하냐면, 이 열매 용도가 우리의 용도가 아닌 거예요. 먹고 배부른 거의 열매라면 분명히 포도원 지기를 뭐 해야 돼요?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야, 나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야, 이 과일 언제 열릴 거야? 라고 해서 포도원 지기를 책망하겠지만, 이 주인은 먹고 마시려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열매가 필요한데 우리가 원하는 먹는 용도가 아니라 그가 함께하는 용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인은 과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원하는 건 과일 속에 들어있는 씨앗을 원하는 거예요. 주인은 씨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주인이 그 씨를 보관하면 그 씨는 뭐 하는 거니까? 영원히 주인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주인이 무화과의 씨를 가지면 주인이 가는 곳곳마다 뭐 할 수가 있으니까? 무화과 씨를 뿌림으로 심을 수가 있으니까 주인의 나라에 그 무화과 나무는 함께 있겠죠. 나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무의 씨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회개의 열매라고요. 우리가 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예수님 보좌 위에 올라와서 그의 나라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의 나라에는 우리의 몸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한 거? 우리가 거듭난 회개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가 그곳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우리가 맺지 못하면 어떻게 그의 나라에 가 있겠냐고. 우린 잘 깊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돼야지 그곳에 가는데, 열매를 안 맺으면서 나무채 뽑아가세요 그러고 앉았어. 근데 나무는 못 가는 곳이라고요. 육체는 못 가는 곳이라고요. 그곳은 씨앗만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주인은 바라고, 그 성령의 열매, 그 씨앗을
주인은 얻기 위하여 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고 그걸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우리들의 열매를 가지고 그분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간다고 해서 어떤 시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그분이 열매를 얻는 것이 결국 천국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열매를 얻었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얻어서 그 말씀 안에 사랑을 해. 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말씀 안에 사랑을 해. 우리가 말씀으로 평강을 얻어. 우리가 말씀으로 자비를 해. 우리가 말씀으로 긍휼의 열매를 얻어. 그럼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라고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그 열매로 이미 성령의 열매로 우리는 천국에서 뭐 하는 거다?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3년을 이렇게 했는데 열매를 안 맺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찍어버리겠다. 못 가니까. 여기엔 열매가 있어야지 열매를 가져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열매를 맺어야지 소망을 가져야지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이게 열매를 안 맺어 그럼 찍어버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찍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계명을 우리가 받았어? 하지만 열매를 얻지 못하면 뭐한다? 찍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예복을 안 입었다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이 비유로 한다면.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엔 누가 계신다? 포도원지기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전 성령이라고 표현해주고 싶어요. 포도원지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요. 제가 간곡히 주인에게 얘기하는데요. 1년만 시간 주십시오. 1년만 더 시간을 주시면 뭐한다? 내가 땅을 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풍성하게 거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 그 다음에 열매 안 맺으면 어떡할 건데? 생각하지 말라고. 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아 이렇게 했는데도 열매 이건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뭐하고 파! 우리의 삶을 파! 그래서 그릇된 것들을 갖다가 다시 다 솎아내고 이렇게 뒤에 엎어놔! 그 다음에 거기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운 것들을 거기다 걸음이 그걸 의미하니까 그걸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화과 나무는 그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열매를 못 맞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걸음이 나한테 안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께 안 생긴다면 이 걸음이라는 의미가 영양소라는 의미로 우리는 물질을 세계 두지만 그렇게 두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포도원 지기가 우리의 삶에서 파서 심어 놔주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 놔주면 우리에게 뭐가 열린다? 하나님의 열매가 열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심어 넣어주면 우리에게서 뭐가 열린다? 하나님의 평화가 열리니까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열매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은 늘 가져다니는 거야. 주인은 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열매를 가져다니고 그것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곳에다가 뿌리시겠죠. 그 열매의 씨를 뿌리겠죠. 그럼 그곳에서 그것들이 또 어떻게 자라냐? 오늘 예를 보면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서 풍성하게 돼서 새들이 깃드는 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야. 내가 정말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그 전해준 구원의 언약과 계명을 내가 믿는 거야. 들어. 그러면 우리에게는 항상 그 계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계명이 있다는 그곳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내다 버리거나 혹은 언약을 내다 버리면 성령이 우리 곁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계명을 잃지만 않고 있으면 열매를 안 맺어도 그게 세상으로 나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니까. 저기는 뭐니까? 제약된 곳이니까 나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회개의 열매는 어떻게 하신다?
그 언약과 계명 안에 우리가 그걸 갖다 잃지만 않는다면 어떤 시간, 1년이 되든 어떤 시간이 되든 그 포도원 지기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뭐 하신다? 땅을 파고 거름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한다? 열매를 맺게 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열매 씨앗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열매 씨앗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우리를 이끄는 그 소망, 그 의의 소망을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건 다 이제 의미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가면 내 자녀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를 우리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이걸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목적이 이제 우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열매 맺게. 근데 이 목적이 없으면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가고자 하는 의로운 그것에 대한 우리의 충성이 없으면 열매는 지연됩니다.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고 우리가 성령의 그 길에 함께 순종하며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